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십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질병이 온 세계에 창궐해서 우리는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의 위협 속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리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접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를 때에 굳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뜨거운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기뻐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즐거워하는 일이 참 적어졌습니다.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구속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웃으라는 말이죠. 사진사들이 항상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웃어요. 그래서 웃음을 유도하려고 스마일 그럽니다. 김치 그랬기도 하고요. 참 어쨌든지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분은 하도 안 웃으니까 스마일 하면서 자기 바지를 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웃어야 사진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웃는 얼굴에는 침도 못 뱉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고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마일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라,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영어로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해요. 해피니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영어 말은 영어 동사 해픈에서 나왔습니다. 해픈. 자, 이 해픈이 뭡니까? 우연히 발생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좀 우연히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 참 그때가 행복이다. 우연히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좀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블레싱이라는 말 우리가 축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영어 동사 블리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자, 블리드 뭡니까? 피 흘리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다.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게 불행이에요. 자,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참 행복을 많이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 누가 사용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용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해서 뭐 복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아주 창조하신 후에 아예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심오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서울에 가면은 자, 세종로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여러분 경복궁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하고는 도읍지를 한양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양으로 이제 옮기기로 하고 원래 그 당시에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근데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정도전에게 맡겼어요. 이 정도전이 공사를 마치고 그 이름을 그 궁 이름을 시경에 나오는 군자 만년 개의 경복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그 마지막 경복이라고 하는 말을 따서 집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큰 복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궁에서 다스리는 왕의 통치와 함께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이름이 바로 경복궁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면서 이 국정 철학이 경복이라 그 말이죠.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경복, 참 귀한 그런 단어다. 귀한 궁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다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구라기보다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들이 언제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자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못했냐,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맨 처음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 아주 행복한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고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의 그 창설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이 에덴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다 빚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대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란 말이 바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히브리어로 네페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죠?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밥을 먹지만은 밥은 한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래요. 내가 물을 마시고 살고 있지만 물은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넣으신 생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몇 분만 숨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자, 사람이 밥으로 산다, 물 마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결론은 공기로 사는 거예요. 공기로 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사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 생명의 기본 원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만은, 여러분, 밥은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을 마십니다. 물도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 들어가는 공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마시고 산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내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코의 공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은혜로 살려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 사로잡혀서 근심하게 됩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식자우환. 어설프게 알고 생각하다 보면은 근심만 가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아예 그냥 모르면 편한데 뭔가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을 골똘하다가 근심만 쌓인다는 거예요. 만수우환이라는 말도 있어요. 만수우환. 만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근심만 쌓인다 그 말이죠.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근심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힘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독일 시인 칼 부세, 여러분 이 부세의 시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저산 너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에서 이 부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 너머, 저 언덕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는 그것을 찾아 남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 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여러분, 행복과 불행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벨기에의 작가 이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라고 하는 그 아동극을 여러분 어릴 때 그 들으면서 자랐었잖아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그냥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허기진 채로 전국을 돌아다녔지만은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보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그 집안에 있는 새장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화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브리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어느 정도로 마음을 먹느냐?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캄캄한 이 항아리 속에다가 쥐들을 집어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3분. 여러분 30분이 아니에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 항아리 속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비춰줬대요. 그때 쥐가 36시간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항아리 속에 꽃 같은 항아리 속에다가 그냥 빛이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더니 쥐가 3분을 못 견뎠는데 조그만 빛, 한 줄기 빛을 비춰줬더니 36시간을 살더래요. 이 뭐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절망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절망. 한 줄기 빛을 보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쥐는 36시간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살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절망은 바로 뭐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소망이 없는 삶은 절망이고, 이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행복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행복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면은 에덴의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예배하면은 에덴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의 행복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행복을 얻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살인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럽니까? 도적질하고서 마음에 물질은 가졌지만은 양심이 괴로워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계속해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힘든 환난의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또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적도록 충성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현정수 장로님 우리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물질로 봉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참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서도 매일을 통해서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질병의 위협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어서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흩어진 가운데서도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 바이러스를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지가 6개월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국가에서는 이게 뭐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변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참 발원이 되었을 때에 처음 질환이 나타났을 때에 예방을 잘해서 그래서 참 백신을 개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초동 대처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좀 세계 보건기구 같은 데서는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말이죠.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참 치료 효과를 발휘했다는 백신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하자. 대통령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국적으로 해제하려고 하지만은 참 억눌렸던 이런 감정들, 활동 수요와 심리적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다시 새로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또 생긴다. 이럴 때에 이 확산 국면을 경계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섣불리 제재를 완화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 교회도 어서 빨리 정상적인 이 예배 형태를 갖춰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임에 치중해야 되겠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참 자주 뵐 수도 없고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참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이 그렇게 소중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 서로 사랑 가운데 연락하고 교통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참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참 종식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참 교회에서 만나고 성도들 간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노재욱 권사님께서 참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양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한다고 우리 노재욱 권사님께서 이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김치환 장로님 좀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우리 김유주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05장 1절 우리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 소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